오늘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예고편 위대한 임무입니다. 이게 3월 23일 날 개봉을 했어요. 벌써 이제 2주가 됐는데 몰랐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금요일 날 알았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CGV하고 서울극장하고 신촌에 있는 필름포럼 여기서 하는데 CGV 찾았더니 CGV 목동하고 불광동하고 하루에 한 번 목동에 그래서 2시 5분껏 사모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지금 안 보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불광동은 저녁 7시 몇 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 내용이 이겁니다. 800명의 유대인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그들을 구한 얘기예요. 근데 단순히 그들을 구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구한 사람들, 한스 폴레를 비롯한 학생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한스 폴레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 역사, 특히 이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또 그 비극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희생자들을 많이 보아왔죠. 그래서 이 위대한 임무가 우리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 또 즐거운 인생, 이런 영화에 아주 견줄만한 그런 영화다. 그렇게 해서 CBS에서 수입을 해서 상영을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영화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독교 영화가요, 일반 영화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쉽게 배너, 뭐 삼성과 드릴라, 뭐 어마어마한 아주 대작들이었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영화 해봐야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후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극장의 좌석도 크지도 않아요. 제일 작은 8관 목동 CGV 8관 90몇 석짜리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 절반도 못 채웠어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건데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기독교 영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영도 안 할 뿐더러 상영을 해도 또 관람을 하지도 않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그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모습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임무에 나오는 그 한스 폴레를 비롯한 10대 그 학생들이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들이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 내용의 점진적 전개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정결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내적 갱신이 기술됩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라 고개 들고 날 보셔요.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갱신까지 이르는 완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 괜히 심심해가지고 뭐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려.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자식을 가르칠 때에 매를 아끼면, 회초리를 아끼면 그 자식의 장래는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어렸을 때 한 대의 매가 그 아이를 어린이 되었을 때 바른 어른으로 성장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옷, 맛있는 거 먹이는 것도 좋고 공부 잘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려서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행위를 제어하는 내적 본질로 또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포괄하는 인성의 좌표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 두 단어는 인간의 전 인격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 빼놓고는 영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단어 앞에 새 영, 새 마음 해가 새자를 붙인 이 형용사가 첨가된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적 갱신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만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예배 때 되면 교회 오고 또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전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껍데기 기독교인이요. 껍데기. 몸만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육신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면 세상에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요즘 이제 막 일부 몰지각한 광신도 비슷한 사람들이 동물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동물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 동물들을 위한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훅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이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있은 거야. 있은 거야. 강아지야 있어라. 고양이야 있어라. 소야 있어라. 돼지야 있어라. 일일이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각종 식물, 동물이 막 생긴 거예요. 그거를 아담이 다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이끌어다가 하니까 아담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된 거야.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노라 하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달랑달랑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 오늘 성경 뭐 몇 절 읽었네, 찬송을 불렀네, 기도를 했네, 헌금을 했네. 이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왜 그 고생하느냐?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말립니다. 왜 그 고생하느냐? 가만히 놔둬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독립군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냥 번체만체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앞장서서 이완용같이 매국노로 일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죠. 가만히 있어도 독립이 돼요? 아니에요. 그 독립투사들의 그 투쟁과 또 이제 일본을 비롯한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연합군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절기라고 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 못하니까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은 또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었는데 머리는 나중에 다듬으시고 헛것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성탄절도 필요 없어요. 예? 성탄절은 사실은 부활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가셨으니 어떻게 하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120문도에게 120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이 내 마음대로 믿은 것 같지만, 친구가 그냥 교회 가자고 그냥 끌어서 가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성탄절, 부활절과 비견되는, 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권세가 온 세계에 적용되고 실효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곤장을 맞고 죽음을 무릅쓰고 질병을 무릅쓰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힘을 누리고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새 영을 그들 속에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신을 그들 속에 주신다는 건데, 바로 그 새 신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곧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령 강림을 통한 성도의 회복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면서 성령님께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잘 알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죄 문제입니다. 루터는 조그만 죄도 자기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잘못되어도 성당으로 뛰어가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돌아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고백 못한 게 있어. 다시 또 쫓아왔어요. 하도 그냥 금방금방 루터가 쫓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귀찮아. 응? 아니 일을 못 볼 정도야.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고해성사한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하냐, 야 루터야, 네 죄 한꺼번에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가져와라.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루터는 자기의 영혼을 항상 깨끗이 했다고 합니다. 날 봐, 머리띠 내내놓고. 자, 그 루터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다 깨끗이 할까?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고행하는 건 이제 고난주간 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을 다 고대를 하죠. 우리 영생까지.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누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걸려 있어요.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까지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우리의 영생,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예수님의 일생이 담긴 그 부조화를, 동판을 성당 벽면에 쭉 전시를 해놨는데 어디 가서 끝나요? 십자가에 예수님 딱 달린 걸로 끝나요. 그 뒤에 게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고난주간에 고행을 하는데 필리핀 같은 데도 카톨릭가요. 실제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고난을 체험한다고.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아요. 응? 진짜로 채찍으로 때려요. 진짜로 머리에 가시관을 써요. 이런 고행을 카톨릭에서는 권장 아닌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헌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서 피를 나눠주겠다 해서 헌혈에 많이 동참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장기 기증에 동참을 해요. 내 몸까지 다 주고 가겠다. 좋죠. 바로 이 루터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면 다 깨끗이 할까 이런 심정 가운데서 막 고행을 한 거야.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을 일으켰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500주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냐? 성결케 하시려고 오셨다. 첫째, 성결케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성경은 성령 강림을 불의 모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뭘 태워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사야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성령은 우리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 성령님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육성과 죄성을 소멸시켜서 믿는 자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만일 그와 같은 성령님의 정결케 하신 은총이 없다면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이선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딱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겉과 속이 다른 이선자들로 차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를, 하나님 섬기는 거를, 교회에 나온 거를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무슨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종교 행사에 대선 예비 주자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런 경우들 뉴스에 나오는데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큰 교회 얼굴 갖다 들이밀고 차마 나 좀 찍어달라고 그러면 못하고 눈도장 찍는다 그러죠. 줘요. 뭐요? 뭘 원하는 게 뭐요? 뽑아달라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불교 행사에도 가고 무슨 행사에도 가고 다 다녀요.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간다고 그러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못 잡으면 어때요? 권력을 잡아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사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폭탄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윌리 데니스라는 판사의 사무실로도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어요. 뭐 들었을까? 폭탄 들었겠죠. 안 들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녀는 너무 바빠서 우편물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기자회견장으로 갔어요. 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어쩐 일인지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경찰이 와서 도왔고 견인차까지 와서 차를 끌어보았지만 바퀴가 꼼짝을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윌리는 사무실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 윌리는 조지아주 바나시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친구가 우편물 폭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윌리는 전날 사무실로 배달되었던 갈색 소포를 생각해냈습니다. 검시관을 통해서 소포 안에 뭐가 들었어요? 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냥 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열었던 사람은 벌써 2명이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성결케 하시려고 주셨어요. 또 능력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오셨어요. 불은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기계도 불의 힘으로 작동되고 생물들도 이 따뜻함, 이 열 에너지로 활동을 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처럼 참된 삶의 능력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뜨거운 정열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정열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 성령 받았어? 아니,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내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임한 겁니다. 여러분, 뭐 성령 임한 사람 야, 너 방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이, 그럼 너 성령 못 받았고. 이게 아니에요. 너 치유의 능력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 안 받았는데. 에이, 그러면 너 성령이 안 임했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주장하고 막 너 언제 구원 받았어? 날짜가 며칠이야? 이런 사람들이 보통 몇 단이라고? 2단이야, 2단이? 여러분,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2단들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었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을 봉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눕니다. 아까울 줄 모르고 나눕니다.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정열은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손에 있는 거 놔두고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신령한 힘, 사랑의 힘은 어떤 종교적인 규례와 법보다 울등합니다. 뭐 교회에서 뭐 성도들은 뭐 구제하시오, 뭐 기도하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성경 몇 장 읽었다, 찬송만, 나 무슨 찬송 좋아하고, 어떠고, 이게 아니에요. 헌금 얼마나 했고, 이게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믿는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써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사랑 있는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나이를 먹었거나 어렸거나 상관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은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